예, 네, 오후 우리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나눈 대로 과연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선견자,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이 사무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사무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사환이 뭐라고 말을 했었지요? 자,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할 때에 사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다. 자, 사무엘이 그들에게 은 한 세겔의 4분의 1에 불과합니까? 아마 그들이 찾으려는 암나기보다 더 가치가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이며 사울의 마음 상태인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울을 비난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역시도 그러한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연 사울의 이 마음 상태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있었습니다.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에서가 잡아오는 그 짐승의 고기로 만든 별미를 이삭은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을 때에 이제 아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에게 말합니다. 들에 가서 네가 사냥하여 온 고기를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나로 먹게 하라. 그리고 나로 하여금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에서는 이삭이 좋아하는 들짐승, 그 고기로 별미를 만드는데 그 들짐승을 사냥하는 재주가 에서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을 만한 재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삭이 가장 좋아하는 별미는 그러면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이게 키입니다. 이삭은 들짐승을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별미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 별미를 만들 줄 아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만 붙들고 있으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야곱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자기의 재주를 선택했습니까? 아닙니다. 어머니 리브가를 선택했습니다. 그가 리브가를 그의 어머니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은 사냥할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창세기 15장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의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입니다. 자,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 후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 나라를 섬기고 400년 되었을 때에 그들이 그 나라에서 나와서 그것도 손을 높이 들고 승리하며 나와서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힘이 형편없이 약해졌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이기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헐벗지 않았습니다.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후손을 통하여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메시아를 이들의 후손 또 이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서 나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블레셋이 왜 두렵겠습니까? 모압이 왜 두렵겠습니까? 암몬 자손이 왜 두렵겠습니까? 눈 감고 있어도 뒷짐을 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인데 말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패하게 하지도 아니하실 것이며 멸망하게도 하지 아니하실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금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으며 심지어 그 하나님,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려고 보내신 선지자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마치 점쟁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내 암락이나 찾아줄, 그리고 복채는 한 단위가 뭐였죠? 한 세겔? 한 세겔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취급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정말 이스라엘은 참으로 암담한 지경에 지금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러 그들은 갑니다. 사울이 사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물길로 나온 소녀들에게 묻습니다. 여기 선견자가 있느냐? 자, 물길로 나온 소녀에게 묻습니다. 그죠? 자, 이걸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사무엘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알려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홍보가 부족했습니까? 예? 대통령 후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면 이상하겠죠. 그만큼 홍보가 잘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그 선견자, 선지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묻습니까? 물길로 나온 소녀한테 묻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소녀는 사무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동선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당신보다 앞에 갔으니까 빨리 따라가 보라.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오늘 성에 들어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뭐를 하고 있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이루실 것을 보여주신 그대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요, 그냥 이방인들이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여기 제사는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모양과 모습이 이러한 것임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또 사무엘 자신은 이러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으며 기억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건 구원의 확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희미해져 있는 것을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선명하게 보여드리고 있는 그러한 삶을 이제 살아가고 있는 사무엘입니다. 자, 성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려고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만날 수 있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의 그 풍습을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할랄이라는 그런 이제 제도가 있습니다. 할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또 비늘 없는 고기도 안 먹습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는 짐승의 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당나귀, 낙이 뭐 이런 거요. 또 굽이 갈라졌다 할지라도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의 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돼지가 그렇습니다. 돼지는 발굽이 소하고 똑같습니다. 굽이 갈라졌지요. 그걸 쪽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자, 소나 양의 고기를 먹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이 그 머리에 먼저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고 난 뒤에야 잡습니다. 이게 오늘 여기 축사한 후에라는 말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모든 식물에 대해서 다 이와 같이 행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을 먹는 절차 하나하나에 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하면 이것이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음료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집니다. 자, 양 고기를 먹을 때에 그 양은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양이다 라고 이제 고백하고 그 양고기를 먹습니다. 그걸 먹는다라는 게 뭡니까? 내 마음에 영접한다. 곧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언약을 내가 영접한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무엇이 되었습니까? 성찬식이 되었습니다. 빵을 먹으면서 이 빵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다. 그걸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 곧 구원을 마음에 영접하는 의미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삶을 본인도 살았으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사무엘이 식사하는 자리에 초청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음식을 먹었습니까? 사무엘이 제물에 축사한 후에야 그 음식을 먹었으니 사무엘이 이제 빵을 나눌 때마다 또 잔을 나눌 때마다 또 양의 고기를 먹을 때마다 어떤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이며 이루실 약속이다. 네가 이 양의 고기를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다. 그 약속을 믿는 것이다. 라는 그 복음을 분명히 전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울은 그런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혹시 알았다 할지라도 지식일 뿐이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올라가서 이제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는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는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자기 집에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려고 왔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사울을 네게 보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암나귀가 집을 나간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울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네 가서 사무엘을 만나라.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좀 맥락이 통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귀에 갖다 넣어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네가 지금 이 길로 가서 저 산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만나라. 사울이 나가겠습니까? 그 아버지에게 네 아들을 그렇게 보내라. 보내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암나귀보다 못한대요. 그래서 암나귀를 집을 나가게 한 겁니다. 그래야 나갈 거니까. 오늘날 인생들의 마음이 이렇게 교만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못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귀에 들려도 오늘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 내 눈에 보이게만 해주면 나는 믿겠다.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인생들이 그런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내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말합니다. 자,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네게 말하리라. 사울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무엘이 말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흘 전에 이런 네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내가 찾았다.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암나기를 벌써 찾았다. 사울이 깜짝 놀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것을 아는가? 이것으로 사무엘은 사울의 기선을 제압합니다. 사울이 사울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울이 대답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낮은 베냐민 사람이다.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다.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왕으로 세우십니까? 레위 지파도 있고 유다 지파도 있는데요. 물론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가문이니까 제쳐두고라도 유다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냐민, 그것도 이스라엘의 지파 중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기스, 곧 사울의 아버지는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도 가장 미약합니다. 우리 흔히 왜 문중에서 가장 미약한 그 가정을 주로 뭐로 둡니까? 이런 거 있죠. 그 묘지기, 그렇죠. 묘지기로 삼고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아마 이 사울의 집안이 참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사울을 택하신 것은 사울로 하여금 네가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과 그 종을 인도하여서 객실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3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사무엘 곁에서 같이 먹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무엘에게서 어떤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먹기 전에 먼저 축사하고 안수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그러한 사무엘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리로 들어가서 사울을 가장 상석에다가 앉힙니다. 상석에다가. 참 이쯤 되면은 참 사울이 굉장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놀라기도 할 것이고, 특히 자기는 보잘것없는 가문의 사람인데 이렇게 대접을 하니, 그것도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 참 얼마나 당황스럽기도 하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사울을 이제 초청을 해서 사울에게 가장 좋은 고기를 대접합니다. 넓적 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았습니다.
이거요, 이 넓적다리하고 이거는 누가 먹는 거냐 하면요, 제사장이 먹는 겁니다. 우리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이 왜요, 넓적다리 고기를 막 갈고리로 끄집어내고 했던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들이 먹어야 할 그런 것인데, 이 사울이 그런 대접을 받습니다. 이건 뭡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사울의 어떤 모습, 사울이 막 키도 크고 준수하고, 이것은 사무엘은 그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무엇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다라는 그것만 의지해서 이제 사무엘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울 앞에 두고 먹으라고 합니다.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어서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때를 위하여서 이것을 예비하여 두었다. 자,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이 사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야, 과연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도대체 나는 무엇인가? 아마 마음에 심히 의문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태도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머뭇거림도 없습니다. 사울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사무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에 들어가서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했습니다. 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슨 말이 오고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실 모든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까지 아마 사울에게 했을 겁니다. 너는 이러한 분위기에서 네가 지금 왕이 되는 것이다. 아마 이 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기서에서 말씀하신 왕이 되면은 해야 될 일들,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는 말씀. 그죠? 이러한 말씀들을 등사하여서 아마 옆에 두게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동일 털 때쯤에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렀습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으로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환이 앞섬에 또 가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리리라. 이렇게 하여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사울은 지금 어쩌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소문으로 들었을는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것이라는 그것도 아마 듣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울의 집안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집안이 아닙니다. 그런 가문이 아닙니다. 사울이 분명히 고백했잖아요.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고 특히 우리 집안은 그 가문 중에서도 특히나 약한 그런 집안이다. 그러니 내가 무슨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론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알았던들 그것은 자기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일 사무엘을 만나보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주신들 그 말을 믿겠습니까? 이건 내 그저 그냥 자다가 헛꿈 꾼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치셨습니다. 암나기가 집을 나가게 했습니다. 집을 나가니까 그것을 따라 사울은 나간 겁니다. 나갔는데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사울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끝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리리라.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울에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리라. 이 말은 뭡니까? 사울에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을,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건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인과 동시에 또 무엇입니까? 사람을 그것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 되면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을 전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울에게 그렇게 하여 복을 받게 하시는 말씀인과 동시에 사울로 하여금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 것을 권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앞으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위해서 이 나라에서 왕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왕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반드시 필요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있는 왕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왕을 두어야 할지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